아멘. 네, 안식월을 하면서 제가 놀아보질 않아서 놀 줄을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어떻게 노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는데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는 중에 마지막 부분쯤에 강화도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정말 안식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박 3일 정도 머무는 시간이 정말 먹고 자고 바다 바라보고 예쁜 길 드라이브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생각에 좀 쉼을 갖는, 다른 건 육체는 더 힘들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려다 보니까 집보다 편한 데는 없잖아요. 육체는 힘들었는데 생각이 브레이크가 걸려지니까 좀 호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이 이래서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안식 갔다 와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아멘. 네. 옆 사람이 주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제가 외국 가족 여행을 가서 어떻게 잘못해야 꼬리뼈를 다쳤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굉장히 낙후되어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랬는데 발견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시간을 보냈는데 계속 아파서 한국 병원에 다시 들렸습니다. 갔더니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부러진 것 같긴 한데 MRI를 찍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좀 있게 걸렸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엑스레이로도 다 진단했는데 뭘 또 MRI를 찍으라고 그러나. 아는 게 병이라고. 제가 병원에 근무했다 보니까, 정형외과에 근무했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볼 줄 알다 보니까는 마음에 여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MRI 안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일주일 좀 지나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계속 아파서 갔습니다. 안 아팠으면 아마 안 갔을 겁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또 엑스레이를 찍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진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진단서를 써주기는 좀 그렇고, 약 먹다 보면 붓겠죠? 그러면서 뭐 좀 지나면 또 괜찮아질 거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MRI를 찍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너무 속내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3주 후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과 세 번째 방문이 지나가는데 말이 계속 변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의뢰했어요. MRI를 찍고 골절 판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깨달았던 거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내 기준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이 기준이 내 삶에 굉장한 장애를 만들기도 하는구나. 앞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앞길을 막는 일들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면 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게 오히려 우리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고 엑스레이를 볼 줄 몰랐다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덜 고생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안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서 자꾸만 불쑥불쑥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제가 하평케 가시려고 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을 줬는데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새 이름을 주시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셨다, 새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원수된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요. 이 둘이 친해질 수도 없고 친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거리감이 생겼던,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유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 안에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속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린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이 차이를 갈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이 없는 그 백성들을 개 취급한 거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취급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 저런 것들이 있어, 뭐 저래 하면서 또 이해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키고 싶어도 아예 율법 때문에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가 제사 제물이 되어주면서 그들에게 화평케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향하는 단계를 싹 제거해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단번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이렇게 구분지었던 그분의 그 원인들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구분이.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는 부류, 율법을 안 지키는 부류, 제사를 드리는 부류, 제사를 안 드리는 부류, 그것 때문에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면서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나누어지는 것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지어서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불려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불려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폐해버리시고 온전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 권속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그에게 이름이 붙겠죠. 예. 안예담 사원, 안예담 씨,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죠. 근데 이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직급이 올라가고 대리가 됐어요. 그때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안대리, 안예담 대리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부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부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평사원이었다가 대리였다가 부장된 안 부장님 이렇게 부릅니까? 그 전에 그 명칭되었던 지칭은 싹 제거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부장님 하면 끝입니다. 끝.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전에 네가 외인이었고 네가 이방인이었고 네가 율법도 없었고 네가 뭐했고 그래서 분리되었던 구분되었던 너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전에 불렀던 그 지칭들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그 새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부장된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상무가 되고 상무를 거쳐서 전무를 건너뛰고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 대리였다가 부장되었다가 이 상무 거쳐서 전무를 건너뛰고 사장된 안 사장님 이렇게 부르짖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름의 지칭들은 다 안 사장님 하면 끝이 끝. 전무를 건너뛰었든 끝이 끝. 누구도 예전에 대리였고 예전에 부장이었고 예전에 상무였다가 그 허벌나게 고생해가지고 전무 건너뛰고 사장된 안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안 사장님 그래요. 사장이면 되는 겁니다. 사장이면 끝입니다. 그 주어진 이름만으로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이름이 뭘까요?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끝까지 얻어야 될, 부여잡아야 될 이름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지혜에 따른 이름이 있죠. 뭐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뭐 다 그렇게 불려주고 싶죠. 그렇게 불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시간을 앞에 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이 그 앞에서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름이 그 영원한 시간을 둔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그 이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름이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 장관님 오셨습니까? 당신도 죽었냐고 나도 죽었다고. 근데 심판대 앞에 있는 천사가 보고서 이 장관님을 이 장관님 일로 오시라고 이 장관님 장관 라인은 따로 있다고 저쪽으로 가서 그 장관 라인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대 앞에 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겁니까? 각하도 오셨습니까? 천사가 각하도 오셨냐고 일로 오시라고 대통령 아니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대통령 하셨으니까 빨리 가서 쉬시라고 그렇게 빨리 들여보내주는다고 말할 여러분 아니죠? 오늘 이렇게 흥분하지? 세상에 주어졌던 이름들은 궁극적으로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가장 먹히는 이름이 뭘까요? 그럼요. 가장 유효한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그게 있다고 한다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 그 성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름, 그것만 그 심판대 앞에서 유효한 거죠. 어떤 꾸밈도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 이름에 꾸밈이 필요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뭐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면 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궁극적인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지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하면서 제 안에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메시지, 영적 싸움에 앞으로 나의 목회에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영혼을 보존하는데 앞으로 나의 목회에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교회 부흥의 초점이 아니고 영혼이 떨어지지 않게,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에 나의 목회에 초점을 걸어야겠다. 마지막 시대로 갑니다. 이제 영적인 것이 막 부두두두 떨어지는 이런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관리, 제가 중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특세 요청했던 이유는 이것에 대한 강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이름, 성도란 이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막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생성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교회 공동체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남자, 여자, 부자, 없는 자, 있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수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청중을 너희는 대학 나온 사람들만 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첫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이 각양각색이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성령이 임재된, 성령이 압도된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수없는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굉장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열이나 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고귀한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란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것으로 그들이 만족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할 이름은 이거구나 라는 마음에, 그래서 그들이 가진 물건들을 갖다 내놓으면서 서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형제로, 한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시죠? 그러면은 화평하신지요? 정말이십니까?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인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그들 안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는 그 화평이 있나? 초대교회처럼 내게는 그 화평이 있나?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없다. 여기는 있는데 이렇게 없다였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질문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지? 왜 우리는 이 가장 고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화평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는데도 화평이 없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안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구제받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생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부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자기의 재산을 막 갖다 내놓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우리 거라고, 우리 함께 이것도 나누자고 내놓은. 그래서 그 가져온 재물을 이제 구제하는데 이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그런데 나눠주다 보니까는 뭐 넉넉하면 다 나눠줄 수 있겠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눠주다가 끊기는 겁니다. 그럼 못 받은 사람이 오늘 내가 좀 늦장 부리다가 줄 늦게 서가지고 못 받았구나, 다음에 일찍 와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 사이에 이 성도라는 이름, 거기에 다른 것을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붙이기 시작해요. 왜? 못 받은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봤더니 헬라파 그리스도인, 헬라에서 믿던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 구제에서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우리 헬라파 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구제에서 빠졌더라. 우리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만 못 받았더라. 우리 헬라파 지역에서 온 기독교인들만, 그 과부들만 지금 이런 게 공개받는 거에서 제외됐더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원망했답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 이름을 담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새로운 담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너뜨려져서 하나가 돼서 화평했는데, 화목게 되었는데 다시 그 성도라는 이름 앞에 뭔가를 자꾸만 붙이면서 그 화목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만 충분하고 그 이름만 있어야 화평할 수 있는데 그 이름 안에 무언가를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헬라파니 유대파니 그 이름 안에 덧붙이기 시작했을 때 원망이, 다시 말하면 화평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방 지역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다 보니까 부흥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은 다 겪은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겪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이 고린도 교회예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단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비도덕적인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그런데 그런 수없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파당 짓는 거였어요.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 무엇인가 자꾸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냥 성도면 다 되는데, 성도면 모든 게 충분한데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과 더 친해. 나는 바울과 직계야. 나는 베드로와 직계야. 그러면서 자꾸만 성도라는 이름 앞에 뭔가를 더 붙이면서, 그러면서 담을 허물었던 예수의 그 희생이 다시 담이 쌓여지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 꾸미고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름들을 자꾸만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파당이 생기게 되죠. 그 이름에 담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내가 바울파가 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바울이 남게 되고, 담을 쌓았기 때문에 담 밖으로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원수가. 안과 밖이 구분되어 버리면서 그게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애써 그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는데, 사람이 그 성도의 이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더 낫다,
나타나고 싶어서, 자기가 좀 더 보호받고 싶어서, 자기가 좀 더 앞서고 싶어서, 자기가 좀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그 안에 자꾸만 꾸밈을 붙이면서 그것이 담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와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원수가 되어서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교회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원들이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너무 잘하죠.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있고 너무 똘똘 뭉치고, 근데 너무 똘똘 뭉쳐서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을 다른 데 임원으로 보냈더니 성가대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성가대원을 빼가냐고, 왜 다른 데로 옮겨가냐고, 우리 성가대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여기서 빼서 다른 데다가 임원을 시키냐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내가 아는 분의 너무 멀리 있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성가대입니까? 그런데 그 성가대라는 이름 앞에 자기가 붙는 거죠. 자기가. 우리끼리 이게 붙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사역으로 그 이름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기쁨을 지켜내는 그 담이 되어지는 것, 그 담을 쌓아서 자기네들끼리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지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담을 쌓는 성가대, 그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자기네들끼리만 잘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자기네들끼리만 찬양하고 자기들끼리만 잘하고 저러고, 아이고 노래는 잘 부른다, 노래만 잘 부르면 뭐하냐. 이게 뭐예요? 결국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무게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권속이라는, 자녀라는 이 화평의 이름을 주셨건만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담에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간간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용기 있는 자만 들어오는 것 같은.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그렇다면,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성도라는 이름 앞에 붙이는 뭔가가 있어서 담을 만들어 보질 않았을까? 또 한 가지 보시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 회의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회의로 모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방 지역 가운데 부흥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그 교회가 부흥했어? 가보자 한번. 그래서 교회 성장 방문 가지고 갔나 봅니다. 가서 봤는데 안디옥 교회 가서 봤는데 가관이 아닌 겁니다. 가관이.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자랐고 율법으로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그 다음에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놓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들어왔던 이들은 보니까는 율법도 없고 주범도 없고 거룩함이라는 거 없고 뭐 개판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과 신앙생활하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양이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성이 차지 않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뭘 가르치냐? 야야야야, 그거 갖고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야야야, 그것 갖고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회의를 요청한 거예요. 회의 한번 합시다.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예, 예. 야,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의견도 적지 않게 막 나오고 그랬어요. 또 그런 막 이렇게 긴박한 의견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이거는 저만 하면은 굉장히 제가 속이 상하니까 같이 읽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들 때문에 피 흘려서 그 율법을 폐해 주셨다. 온전하게 해 주셨다. 그러니 그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런데 구원의 길에 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법을 하나씩 둘씩 더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더 옳은 성도가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더 믿음이 좋아질 거야 하면서 하나 둘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율법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전락했느냐? 자기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율법이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개,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대단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율법을 진 이유는 그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율법이 전락한 거죠. 왜요? 사람들의 것들이 하나씩 거기에 쌓여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 모든 담을 허시고 정죄와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사람과 합평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도록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둘씩 또다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 온전한 교인, 부족한 교인, 이쪽 부족한 교인인가? 괜찮은 교인, 별로 안 괜찮은 교인. 예. 자꾸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등급을 얼마든지 매길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줄 세울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기준들이.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결혼 정보 회사들이 서로 짝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짝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등급을 매기는데 그 등급이 1부터 15까지 있더라고요. 1부터 15. 예. 서로 맞는 사람끼리 연결주기 위해서 등급을 자기들이 매겨놨어요. 그래서 나는 등급이 몇 등급이나 될까? 등급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해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15등급이나 14등급 정도에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다른 거 없거든요. 돈 잘 버냐, 좋은 학교 나왔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돈 못 번다, 좋은 학교 안 나왔다. 여자들 얘기를 보니까 여자들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4등급인가 되는데 뭐가 있냐면 미스코리아 진이 있어요. 미스코리아 진. 그런데 더 웃긴 것은 4등급은 미스코리아 진인데 5등급은 선과 미예요. 여러분 진선미 할 때 진과 선과 미 차이가 뭐 쌍꺼풀 1cm 더 컸니 작니 뭐 그런 걸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진과 선과 미 차이가 뭐 얼마나 백지장 차이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는 각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등급이 나눠졌다니까. 4등급 진만 4등급, 선미는 5등급. 대학도요 얼마나 줄을 세워놨는지. 이런 세상은 그렇게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요? 성도의 등급은 무슨 기준으로 매길까요? 오래 다니면 A등급. 오래 다니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뭐 40년 이상, 50년 이상. 아니면은 40년 이상 다닌 성도로서 매년 2번 이상 결석하지 않은 자 A등급. 40년 이상 출석했지만 1년에 10번 이상 결석한 자, 30년 출석했지만 결석 안 한 자 B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1년에 헌금을 5천만 원 이상 한 사람 A등급.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비유 중에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압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질 무렵, 일이 다 끝나갈 무렵 직전에 들어와서 일했던 일꾼이 있어요. 주인이 그 일당을 주는데 해질 무렵에 들어왔던 일당쟁이한테 돈을 자기들과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찍 온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어찌 그러냐고 불만이 터뜨리는 거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노력했고 이 사람은 지금 방금 왔는데 일당 차이가 이게 뭡니까? 일당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거든요. 뭐라고 했을 성경에 났는데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내 맘이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건 제가 발표할 수는 없고요. 그게 내가 그 마음 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리했습니다. 오야지 마음입니다. 오야지 마음. 정리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실 분의 마음인 거죠. 받을 사람이 무언가 등급을 만들고 뭐 격을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정해봐야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A 등급일까? A 플러스일까? 자꾸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예.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기준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 만들어져서 담을 만들고 화평을 깨뜨리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을 향한 등급, 좋은 교회, 안 좋은 교인, 괜찮은 교회, 안 괜찮은 교인, 그런 등급을 자꾸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무너뜨려주고 폐해 주신 그 율법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씩 주섬주섬 다시 적어서 다시금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우리 안에 화평을 깨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법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요즘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 오늘 여기 이런 사람 모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올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교회 올 때부터 이 복장은 자기를 막
까지 복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쟤는 뭐야? 저 복장이 갑자기 빨래통에서 그냥 하나 좀 수염 집어 입고 왔나? 저거 왜 저래? 여름엔 더하죠. 저거 뭐야? 자기는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배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막 중간에 막 아무 때나 툭툭 튀죠. 쟤는 뭐야? 저게 뭐 예의 범절이 막 그러면서 막 예배 집중을 못하면 신결과 짜증이 막 나가지고 막 진짜 내가 이거 진짜 그런데 그때 마침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쟤는 집에서 자지 왜 여기 와 자가지고 막 그냥 견디면서 막 그냥 끙끙거리면서 막 그런데 그때 마침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다가 음이 딱 빗살이 안 났네. 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저기 뭐냐, 나 진짜 미치겠다 막 그러면서 막 견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분의 교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10년 전에 했던 설교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막 짜증이 나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일주일 내내 막 짜증 나가지고 교회를 씹는 거예요. 막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막 씹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주일날이 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또 씹으려고.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법이 너무 많아요. 법이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법이 너무 많아요. 법이 너무 많아서 그 법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은 정죄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은 정죄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의 이름은 화평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다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라내고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약한 자, 병든 자, 모자란 자 이런 것들 그들에게 살펴주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부둥어주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평하셨던 것은 판단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름이요, 바로 그러한 이름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 기도하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약한 자를 정죄하고 약한 자를 잘라는 이름이 아니라 보듬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법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법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단정하게 입지 않으면 나쁜 거야. 법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을까? 어떻게 저렇게 입고 교회 올 마음이 생길까? 내비둬요. 성도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이기 시작하면요, 막 늦어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 시간 제대로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야, 저렇게 늦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맨날 자는데도 야, 저 사람 집에서 안 자고 교회 자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목사가 설교가 별로 오늘 같은 날 별로 아니래도 야, 저 설교로 맨날 용기 있게 서는 저 용기와 담대함 참 가상하다. 찬양팀이 틀려도 난 저렇게 찬양하면 다음 주에 찬양팀 못 선다. 그게 아니라 야, 나는 못 설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다음 주에도 또 나와서 또 서는 거 보면 저 담대함과 저 뻔뻔함 대단하다. 그런 화평의 마음, 이게 성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자기 안에 세워진 법이 깨져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만 있어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만요. 우리 장모님들 세 분은요,
모든 사람이 어떤 모습을 했든지 그냥 다 품어야 돼요. 도둑놈도 품고 살인자도 품고, 내 걸 가져갔어도 모른 척하고 품고, 너 내 거 왜 가져왔어? 일로 와. 멱살 잡지 말고 모른 척하고 품고 예배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장로님, 두 이장로님 사이에 정장로님 우리가 세우는 법을 성도란 이름 주는, 화평을 위해 성도란 주신 이름 하나만 붙잡고 그 법을 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담이 무너져요. 담이. 그래야 화평해져요. 성도란 이름은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란 이름은요, 궁극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성도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원수는 늘 가정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원수가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화평을 얻으시려면은 성도란 이름만 붙이세요. 성도란 이름. 남편이 미워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말고 남편의 이름을, 남편을 떼버려요. 떼버리고 거기다가 성도를 붙여. 성도를 붙이면요 좀 달라져요. 남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속상한데 저 남편이라는 게 말이야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말이야 저 화상이야. 웬수야 웬수. 이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올라오지만은 남편 이름을 떼고 성도란 이름을 딱 붙여놓고, 아휴 저 불쌍한 인생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줘.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줘. 나 말고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느니 이미 망쳐진 내가 그냥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법을, 내 안에 있는 담을 자꾸만 허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앞에 다른 어떤 것을 붙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앞에 누군가를 분리하고 등급을 매주려고 하는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한국 공동체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좀 더 예수 사람으로, 예수 사람이 좁아 터져가지고 좀 더 넓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